할렐루야!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나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5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물과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조롱당하시고 얼굴에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가시면류관을 꾹 눌러 머리에 씌울 때 이마에 피가 철철 흘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죠. 이미 탈진하시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똑바로 걸어가시지 못해서 수차례 넘어지시자 구련의 시문을 통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군인들은 예수님께 수치를 더하기 위해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의 두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 하신 외마디가 바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한 모금의 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고 계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목마르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이 완성되실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뜻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속죄의 죽음임을 보이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예언의 말씀, 구약에서 줄기차게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그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묻혀 예수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끝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시하게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영접기도 한번 하고 받은 구원이 아니고 교회 몇 번 출석해서 받은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의 목마름으로 얻어낸 구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고백처럼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고백과 눈물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목말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목마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처럼 5 남편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목마름에 또 다른 물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목마름이란 것이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된 가치는 빼버리고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범사가 잘되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자녀도 전부 다 잘되고 강건, 늘 건강하기만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목말라 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새로운 물만 찾아다닙니다. 왜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목마르다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의 물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한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드디어 내가 목마름을 해결했다라고 소리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한 제자들도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여 또 다른 목마름을 찾아다니면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 제 속에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저 영혼 그대로 두면 안 될 텐데, 이러다가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애달파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목마름이 우리 승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승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아직도 세상이 목말라서 고통받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과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목소리가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목마름에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